안녕하십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려다가 저도 불안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오고 있네요. 제가 크리스마스 인사한다는 걸 까먹기 전에 다시 좀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까지 믿음 시리즈로 하고 다음 주부터 성탄 말씀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18번째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가 연말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때 기말 시험으로 또 연말 연시로 분주해지기 쉬운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또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요정 중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들을 어떻게 뚫고 또 승리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그 본질과 원리를 저희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각 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참된 쉼과 안식을 향한 영적 싸움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쉬고 회복하시는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참 쉼과 회복의 문, 참 쉼과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하셨고 손을 벌려서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는데 그 실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쉼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투쟁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회복이 되고 싶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안팎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과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쉼을 실제적으로 또 회복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얻은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그 쉼과 회복을 쟁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은 선물이지만 또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다 쉬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실제 내 내면에 보면은 별로 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것들과의 내적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것들과 싸우는 원리들을, 또 믿음의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잘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또 참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강한 자아가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탄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견고한 진과 같이 우리 안에 세력으로, 습관으로, 또 사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내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이런 우리의 자아, 사탄과의 싸움, 어떤 견고한 진과의 싸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굉장히 짧게 여리고성 전투를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사실은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운데를 치고 북쪽, 남쪽, 또 세세한 작은 싸움도 있었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상당히 많은 전투들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연관지어 볼 때 이 여리고 사건만을 딱 뽑아서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상징성이 큰 영적 전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그 북쪽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 사해까지 쭉 중간을 가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이 평소 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와디라 해가지고.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범람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범람할 정도로 많이 불어난 우기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강물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들어간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딱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중앙에 건설해 놓은 이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전략적 요충지,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안에서 잠궈버리면 공략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 시대는 공성전이라 해가지고 성을 딱 가지고 있고 성을 공략하는 자와 성을 지키려는 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이 중요한데 이 여리고성은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높이가 높으니까 타고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가다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철옹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이 성을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제압을 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깨기가 힘든 성인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딱 사기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건드렸다가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협공에 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패배하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여리고성 백성들 양 진영이 이 전투를 앞두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리고는 완전 수비태세를 강하게 딱 짜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 이렇게 쫙, 그죠? 딱 자세를 잡고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까? 이런 자세로 서로 고정 자세로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우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뭐 1차적으로는 성이 워낙에 튼튼하니까 밖으로 안 나가려고 했죠. 그게 1차적 이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 들어올 때 요단강 두 편에 시온과 옥이라는 이 두 나라의 그 왕들을 순식간에 쳐부순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냥 노예 백성들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탐색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만히 그 전력을 분석해 보면은 이스라엘 편도 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 옆에서 시종 들던 부관이에요. 부관이 리더십을 잡았는데 그의 리더십의 그 능력은 아직 입증된 적이 없어요. 모세의 권능 아래서 그가 나간 모든 전투는 백전백승했지만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같은 권능의 리더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는 하지만 전쟁 무기 하나 변변하게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탁월한 전술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은 아말렉을 이겼는데 아말렉 이길 때 보면은 전술이 없어요. 모세가 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네 나가 싸워. 이게 전술이 다예요. 근데 그 싸움이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내려가면 져요.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전투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슨 치고 빠지기 작전이라든가 뭐 우리가 로마인 이야기들 읽어보면은 시오나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그 한니발하고 그 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그 지략 대결을 벌일 때 보면 가운데 이 딱 보병 딱 세워놓고 양쪽에 날개에 기병대 말 타고 다니는 기병대 세워가지고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싸움을 하다가 쫙 감싸서 탁 제압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리더가 그 장수가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승리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것인가? 여호수아서 6장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 성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딱 확신 있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냐면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물론 그냥 도는 건 아니고 앞에 이 가운데 법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쪽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면서 도는 것이죠. 앞쪽 군대 뒤쪽 군대 서고. 그런데 나머지 군대는 완전 100% 침묵입니다. 나팔만 부 7명의 그 제사장이 불면서 쭉 돌고 나서 들어가 쉽니다. 나팔 불고 막 돌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이거 한바탕 붙겠구나. 딱 그러고 있는데 그러더니 딱 줄 서더니 그냥 들어가요. 다음 날도 무 하면서 또 돌아요. 그렇게 6일째를 한 바퀴씩 돌더니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는 것이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신호로 고함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이게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람들의 전술이라면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벽을 타고 넘든가, 그죠? 공성전을 하든가, 아니면 성문을 아주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큰 돌아가지고 성문을 여러 제끼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하로 수로를 파고 들어가든가, 군대를 밖으로 유인작전을 써서 끌어내든가, 아니면 강력한 무기로 펑펑 쌓아 올려가지고 아내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밀고 들어가든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전술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훈련된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00%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신호를 하자 와! 한꺼번에 소리를 팍! 치렀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마치 스티로폼 세우는 것처럼 무너져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쉼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은 우리의 믿음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1단계는 받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거저 받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받는 믿음. 2단계의 믿음은 여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 여기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는 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 실존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여기라. 그래 간주해버려라. 그게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받고, 두 번째는 여기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몸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면 감행하는 믿음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하죠. 또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서 돌팔매질로 이 골리앗을 잡는 그 싸움에 감히 도전장을 던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죽고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지만 850대 1의 싸움을 도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으로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그의 선교 여행을 감행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요단강 건넌 다음에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적의 수중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은 적의 수중 완전 정중앙 한가운데,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쉴 집도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성도 없어요. 이들은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큰 사람들을 데리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그것도 정중앙으로 한꺼번에 달려들면 어떡하려고. 위쪽부터 치든가 밑에부터 쳐야 되는데 가운데를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양쪽에 협공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퇴로 차단해버리고 안에는 전진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그들은 과감하게 달려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연하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도는 겁니다. 이들의 이 모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에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했을 때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9세기 서구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수천 명의 엘리트 젊은이들을 중국으로 끌어모아서 그들을 자신의 인생을 바쳐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위대한 선교사가 한 분 계시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그 선교회가 China Inland Mission이에요. CIM이라는, 오늘날은 OMF로 이름이 좀 확장됐는데, 이 선교회가 그
초기 그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C.T. 스터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데, C.T. 스터드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추신수 선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학교 영국 크리켓 선수 최우수 MVP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젊음을 바치기로 결단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중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고 그는 중국 선교의 문이 한참 열렸을 때 중국 내지로 막 밀고 들어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를 오늘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는 거죠. China Inland Mission. 그때까지 중국 선교는 다 이쪽 연안 지역 선교였습니다. 연안 지역에서 이 좀 약간 수용적인, 바다 사람들이 좀 수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해외랑 접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려 있거든요. 내륙 사람은 약간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 수용적인 바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다 바꿨어요. 영국 사람인데 변발했어요. 변발. 이게 다 변발 아시죠? 이렇게 옆에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요거만 그죠? 그리고 중국 옷 입고.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국 사람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이 돼서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가장 내지로 미지의 땅들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그 인랜드에 엄청난 준비된 영혼들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의 선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절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전도를 받은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영국이 한 3, 4세기쯤 선교를 받았거든요. 복음을.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된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 진리를 찾아서 찾다가 못 찾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1600년 동안도 전해주지 않고 내버려둔 거냐. 그럴 정도로 이 진리를 사모하는 중국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페이스 미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본부에 선교 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기적인 선교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선교 후원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선교를 꾸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여 명 넘는 젊은이들을 함께 선교단을 꾸려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화단 사건을 통해 중국 선교회가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다 밀려나기 전까지 사실 중국의 그 내지의 선교의 씨는 허드슨 테일러와 그의 선교단이 다 씨를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고 60, 70년이 지나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으로 기독교를 다 뿌리를 뽑았다고 했는데 정작 중국의 문이 열어서 놓고 보니까 7천만 명, 8천만 명, 지금 1억에 육박하는 신자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출발점은 이렇게 모험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갔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인물이 있죠.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인데 보통 구두 수성공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자기 방에 그 구두 수선하는 방 옆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는 뭐 자기 모국어니까 독일어, 네덜란드어까지 7개국어를 혼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벵갈어, 힌디어 다 배워가지고 벵갈어로 처음 성경 번역하고 거기서 이 구두 수성공이 거기서 쉐람포르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드는데 이 대학은 지금도 인도의 최고의 유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극히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있을 정도로 시대를 바꾸고 흐름을 바꿔놓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의 모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 from God. Attempt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모험하는 믿음으로 도저히 나갔을 때 그가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치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티슨 테일러와 윌리엄 캐리어 같은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있던 거대한 인도, 중국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위험을 무릅쓰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영성이죠. 영성과 지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죠. 거기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야성. 그렇죠? 야성.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달려들 수 있는 뜨거운 피를 가지고 달려드는 도전하는 믿음. 그런 젊은이들이 나올 때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에 주눅들어 떨지 아니하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위험을 향해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때 당시 여리고성 앞에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문외아들 같아요. 뇌의 작용을 이렇게 빼놓은 사람들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명령을 들을 수 있는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문제제기도 할 줄 알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뜻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사실 순간순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 우스꽝스러운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왜냐? 말을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건수만 터지면 말을 해요. 근데 말만 했다면 불평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고생시켜요? 아니 모세 너 뭐야?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저 고기가마 애국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지?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툭하면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직 나팔소리만 하나님을 향한 나팔소리만 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을 딱 잠그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싶은 것을 절제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런다고 뭐가 될까? 아마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6일 돌고 7일째 마지막 6바퀴 돌 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 될 일이 아닌데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불안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즉 7일째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절제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확 터뜨려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6일 동안 침묵하며 돌고 또 마지막 6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확신 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나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파공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200만, 적어도 60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60만 명의 사람이 일시에 같은 파장으로 소리를 지르면 그 파장이 가서 벽에 부딪혀서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파과가 아니어가지고 신이한테 물어봐요. 전파과죠. 전기, 전자, 전파. 파동에 의해서 무너뜨렸을 것이다. 뭐 가능할 수 있는 설명이긴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정탐을 했던 두 사람을 제외하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쉼을 누릴 자격이 없었어요. 그 땅을 받을 내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다 죽고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어린아이로 나왔던 친구들이죠. 어린아이로 나왔던 그 친구들이 광야를 돌며 그 죽어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내면적 훈련들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앞에 자신들의 그 불평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면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그저 갑자기 어느 날 나 이제 순종하는 믿음이 되네, 이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신 건데 너무 이렇게 순종하면 결국에는 그 하라는 말만 듣게 되는 좀 생각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성인으로서 너무 치명적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좋긴 한데 지성인으로서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사고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종속된 사고를 하는 일종의 사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바꿔요. 이쪽으로 뻗어나가다 저쪽으로 뻗어갔다가 막 저쪽 갔다가 한참 돌아오면 또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탁 치면 여기서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사고 안에 나를 복종시켜서 말씀의 논리, 말씀의 사고적 체계, 그것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기까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 손발로 체화되어서 내 삶과 행위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보여주었던 순종은 그것이 훈련되어진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 완전히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인간적 그 관점들을 탁 정복시키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속으로 자신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좀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이렇게 앞에 나오면 이렇게 좀 많이 쫄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막 쏟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은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모습에서 비추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대학 와서 충주 지역 향후회를 했는데 우리가 나온 학교랑 우리 옆에 여고, 제가 충주고등학교라는 데 나왔는데 충주 여고랑 향후회를 했어요. 누님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충주여고 누님들. 근데 누님들 앞에 남고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여자 선배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왜소해지는지 눈치가 보이는지 형님들은 안 그런데 여자분들을 못 보다가 보니까 되게 막 이렇게 좀 쫄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이렇게 그날따라 또 노란색 그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응답하라 1994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1993 때 대학 왔잖아요. 그때야 그때. 그 촌스러운 노란색 후드티 입고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누나들이 그러더라고요. 촌호 귀엽다. 근데 그래도 저는 말도 잘 못하고 FM 오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막 그래가지고 수십 번씩 막 FM 시키고 너무너무 소심했어요. 겉으로는 그랬는데 사실 속은 안 그랬어요. 속은 당신들이 나를 뭐 내가 우스워 보이고 내가 좀 미약해 보이지만 내가 사실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래서 뭐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아버지도 안 계신데 홀어머니 밑에서 스스로 내가 극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뭐가 내가 두려우랴. 이런 속 교만